여호와 하나님이 동방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일 우리 또 그 컴퓨터 방송실 컴퓨터가 속을 좀 썩여서 다운되어서 겨우 이렇게 방송을 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보니까 화면이 지금 완전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색깔로 컬러풀하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신 여러분들 좀 이렇게 불편하시더라도 또 이렇게 집중해 주시면 좋겠고요. 대신 오늘 제가 짧게 아주 핵심만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컴퓨터가 더위를 먹어서 그런지 접촉이 불량해서 그런지 나중에 다시 한번 손을 보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거기 두시면서 그걸 이제 경작하면서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주셨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모든 걸 다 창조하고 그 모든 것을 다 완벽한 조건과 환경 가운데 아담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아담은 이제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 그러니까 맛만 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들을 주시고 정말 아름다운 낙원과 같은 그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그리고 15절 보니까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나오죠. 그 경작하다 이 말이 아마르라는 이 말인데 일하다, 섬기다, 예배하다예요. 이게 칼 동사로 하면 이게 그렇게 되는데 이게 경작하며 우리 개역 한글에는 다스리며 전의 성격에는 다스리며 지키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좀 번역하는데 경작 이렇게 리팔 동사로 이렇게 또 했거든요. 이게 잘못 좀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 지키하다 이 말이 돌보다 보호하다 지키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성하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놓은 걸 그걸 이제 아담은 잘 보호하고 또 그걸 잘 지키면서 돌보는 거예요. 그 이 일하단 말이 경작하단 말이 뭐라고요? 예배하다, 섬기다, 일하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예배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은 지금 제사장으로서 에덴이란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걸 잘 하나님의 가꾸신 자연과 모든 걸 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예배예요. 삶으로 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다 두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이 할 수 있는 건 지금 사람이 노력하는 건 없어요. 그냥 누리면 되고 하나님 하신 걸 내가 그걸 따먹고 모든 자연도 다 자기한테 복종하고 그러니까. 예. 그런데 아담이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나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김을 받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가서 23절부터 먼저 읽을게요. 거기 한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보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표면상 하나님이 내보낸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 그렇게 선언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은 모르고 실수한 게 아니라 아담은 알고 그게 선악과를 따먹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따먹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담을 내어 보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내어 보내야만이 아담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에덴 동산에 두면 영생 실과를 먹으면 이제 영원히 죄를 속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어 보내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쫓아내는 게 뭐냐면 그들을 심판하고 버리는 것 같지만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하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17절 가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그 뒤에 가보니까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맨 뒤에 보니까, 그죠? 내 평생에 이제 수고한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니까 이게 이제 2차본이라 그래서 고생하다, 노역하다, 슬퍼하다, 노고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전 아마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시종들다 이런 다 아바드가 그런 건데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2차본이 된 거예요. 여기는 이제 고통이 있고 수고해야 되고 이게 이제 자기가 말 그대로 일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노역이 돼버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에게 주신 완벽한 그 에덴 동산을 이제 그게 털어져서 인간에게 사람에게 주어진 게 고통과 슬픔과 불행과 모든 게 뒤틀려졌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이걸 회복시키는데 어떻게 회복시키냐면 원래 아담의 상태, 죄짓기 전에 그런 상태로 회복시키는데 사실은 그 하나님의 회복은 그거보다 더 좋은 회복이라고 그랬죠. 예. 원상복귀가 아니라 원래 복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회복시키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회복 이렇게 말할 때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 인생은 어떻게 회복되느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내가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면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이 뭘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원래의 죄짓기 전 그 상태, 하나님이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 상태를 뭔가 지금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고 다 이루었단 말은 값을 다 지불하고 내가 그것을 지불했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의미는 이 세상이라는 것이 정말 지옥 같은 그런 2차본의 그런 수고와 땀을 흘리고 고생하는 그런 인생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 이 놀라운 회복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다시 한번 돌아가서요. 너는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거기서부터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철학이 뭐냐면 열심히 하면 먹고 산다. 열심히 하면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면 된다.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철학이 된 거예요. 뭐든지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 열심히 하면 된다. 이게 이제 세상의 철학이에요. 사실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해야만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이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세상 사람들이 외치는 게 뭐냐면은 그 사람들의 그게 진리예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수고하여야 먹고 산다 그랬으니까 그걸 지금 외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사는 건데, 이게 제가 이 하나님의 그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또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살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어떤 그 단어를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울이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기 육신을 좀 상당히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몸도 육신도 성전이잖아요. 성경에서 육신이라고 했을 때는 뭘 의미하냐면은 로마서 4장 가볼게요. 그런 적 육신으로 이렇게 말하면서
로마서 4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컴퓨터가 문제가 있어서 잘 안 뜨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육신 했을 때는 인간의 노력, 인간의 행위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늘 자주 읽었던 말씀이죠. 예레미야 17장 5절 보면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면은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 노력으로 살고 자기 힘으로 살고 인다 이 말이에요. 그 성경은 자기 노력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노력하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없는 노력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왜 하나님은 이걸 강력하게 부정을 하냐면 하나님이 없는 노력 행위는 자기 의를 쌓고 그것이 나중에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의 자리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면 갈수록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그러면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했을 때는 하나님이 하신 걸 내가 믿고 그 믿음 안에 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와 모든 삶들을 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그걸 다 회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 아담에게 모든 걸 다 아름답게 여겨보니까 내강 있고 보석이 있고 정말 그 풍요로운 에덴 땅을 아담에게 줘놓고서는 너는 잘 돌면서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걸 네가 그냥 누리기만 하고 보고 즐기면서 먹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아담보다 더 좋은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 더 좋은 복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아담처럼 우리가 더 이상 노력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꺼내놓고 노력할 것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뭔가 이뤄놨는데 그 이뤄놓은 것을 우리가 똑같이 보고 즐기면서 누리면서 그냥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살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일단 아멘 해보세요. 제가 지금 이 믿음에 대해서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 계속 누차 비슷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는 게 중요한 것이고 믿는다는 것은 이 단어가 이 의미를 내가 의식화해야 돼요. 그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한 100번, 1000번은 여러분 들었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그럼 이게 이제 세뇌가 되고 의식화돼요. 아,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예수님이 다 이뤄놓고 아담보다 훨씬 더 좋은 걸 했다는데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지옥 같은 현실이고 보이는 건 없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다 회복시켰다고 그러고 다 이루었다고 그러고 우리의 그런 삶과 행복을 다 주셨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런 거예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았잖아요. 자기 자녀 삼았잖아요. 그러면 자기 백성 삼고 자기 자녀 삼았다면 자기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다 그랬잖아요. 그럼 게임은 끝난 거예요 이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광야에서 벌어질 일들과 앞으로 그들의 장래는 다 하나님이 다 책임지는 것이고 이미 이스라엘은 승리한 것이고 아멘. 이미 그들은 모세가 말한 것처럼 너희들은 행복한 자다. 너희같이 복받은 자가 어디냐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그들은 행복자고 복받은 자다 이 말이에요. 근데 현실은 광야예요. 그 오죽하면 하나님을 10번이나 원망하면서 대적하면서 하나님이 어디냐고 시험하고 그랬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에는 뭔가 달라진 게 없고 변화된 게 없는데 지금 성경은 자꾸 뭔가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행복자다 뭔가 일어났다 그러고 뭐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걸. 그럼 그게 뭐냐 이 말 도대체. 그걸 이제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부합해서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보니까 4장 2절에 가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성경 다 안 뜨니까.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북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 듣는 걸 믿음과 결부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발동되어서 그 말씀이 내 말로 와서 내가 그걸 믿어줘야 되는데 듣기만 하고 알기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이루어진 게 누리는 삶이 없다 이 말, 한마디로 말하면. 자,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예수님이 모든 일을 우리 인생이 노력하고 해야 될 모든 노력할 일들을 예수님 다 끝냈어요. 끝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잖아요. 세상을 이겼다 했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는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이미 승리를 했고 승리를 우리가 등에 얻고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를 이미 얻었고 이미 승리한 거고 이제 그걸 내가 이 승리를 누리고 나타나는 건 뭐냐? 내가 그걸 계속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 이 말은 여러분의 건강 문제든 질병 문제든 어떤 문제든 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질병도 하나님 병을 고쳐주세요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그가 채찍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어뒀다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난번 우리가 바라본 적 나음을 얻다 우리가 노트밤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거보다 차라리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묵상을 하시면서 선포하세요. 이게 이제 우리는 선포예요. 선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료하셨고 모든 질병과 모든 걸 다 담당하셨다. 아멘. 이걸 계속 선포하고 내 머리에 대내면서 선포하고 또 묵상하고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도예요. 그거 여러분 믿어질 때까지 계속 선포. 예수님이 이 모든 질병도 담당하셨다. 아멘. 나을 때까지 회복될 때까지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셨다.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팔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은 선포거든요. 그 사단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사단이 기가 살아요. 그것도 기도도 그렇게 나오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다음 봅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고 또 말씀 안에서 우리가 승리를 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서 16장 13절 보니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나와요. 믿음에 굳게 서라 이 말은 예수님이 하신 일 그게 이제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것은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신 것 그게 이제 은혜예요. 그 은혜 안에 내가 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다 이뤘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의예요. 예수님의 의란 것은 행위예요. 예수님이 다 그걸 이뤄놓으신 게 의고 그게 은혜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믿음에 굳게 서란 말은 그 안에 들어가서 서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다 이루셨다. 문제 해결하셨다. 이걸 계속 선포하는 게 믿음 안에 서 있는 것이고 은혜 안에 서 있는 거예요. 아멘. 거기서 떨어져 나가면 아이고 어떡해 그러면 내가 그 믿음 안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이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 36절 보니까 회당장이 야이로 딸을 고쳐가는데 가다가 딸이 죽었다 소식을 듣고 회당장이가 법을 떠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믿기만 해라.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믿기만 하라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또 보니까요 17장 20절 가보니까 8장 26절 가보니까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그죠? 제 아들이 막 무서워 떠니까 예수님 뭐라 하냐면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앞에 어떤 문제든 우리에게 당면한 모든 문제는 예수님이 이미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이걸 한번 가만히 묵상을 해보세요. 앞으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겪을지 몰라요. 어떤 문제가 오든 간에 그 모든 문제는 예수님 안에서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원하는 거는 그 믿음 안에서 바깥에서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믿음 은혜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풍랑 앞에서도 무서워 떠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이루심을 바라보면서 불행과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선포하면서 계속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통해서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어려움을 통해서도 은혜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김유아 집사님 가정처럼 오늘 우리 모두의 은혜처럼 문제만 생겨도 또 하나님 더 은혜 주셔. 아멘. 그러니까 절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하면은 이게 뭐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의 요동치 않는 마음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굳건 안에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요동함이 없어요. 뭐 문제가 생겨도요. 문제가 생겼구나. 이게 뭐 하나님이 해결하시기 때문에. 아멘. 이제 그걸 이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문제를 대한 태도가 그렇고요. 이 죄 문제나 마귀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마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에 가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의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구약의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가서 서서 막 일했잖아요. 제사장들이 그죠? 근데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대요. 앉았단 말은 이제 일이 끝났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제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과 똑같이 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안식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봉사하고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안에 그런 안식과 믿음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방방 뛰면서 막 자기 열심으로 수고하고 막 하는 사람이 있고 두 종류 사람이 교회 안에 항상 있다니까요.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고 야곱과 에서가 있는 것처럼 믿음과 율법이 있는 것처럼 항상 이 두 종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만이 성막문에서 성소문에서 지성소로 휘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더 깊은 데로 못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여러분 이런 말씀 들을 수 있는 것도 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매일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행할 걸 실천할 것만 설교가 그렇게 된다 그러면 목사도 편하고 여러분도 쉬울 수는 있어요. 오늘은 내가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오늘 뭘 실천할까 설교를 그런 식으로 받는다면 일은 많이 하는데 성숙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신앙이 뭔지 복음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십자가 이루는 게 뭔지 이걸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는 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누리고 예수님 안에서 살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앞에 보좌 우편에 앉으시다 그러고 원수들이 발등상 마귀가 발등상에 발판 마귀가 자기 밑에 발판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마귀와 싸우고 대적하는 것도 사실은 이 마귀가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돼요. 마귀는 이미 그 모든 권세는 깨뜨려진 줄 믿습니다. 마귀는 이미 심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와 싸우는 게 아니라 마귀는 심판받았다고 선포하고 마귀는 졌다고 선포하고
할렐루야. 이 귀신이나 마귀는 무서워하고 우리가 싸워야 될 존재가 아니라 이미 이들은 심판받았고 저주받았고, 그래서 이제 시간만 지나면은 지금 발악을 하는데, 그러니까 사단은 지금 보세요. 온갖 현상을 우리 믿음의 현장에 막 일으켜요. 막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것들이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랑을 주고 환난을 주고 막 뒤집어 놓고 막 아이고 큰일처럼 막 하는데, 여러분 속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면서 마귀가 까불더라도 그냥 잠잠히, 이놈은 지금 다 끝난 거지, 막 발악을 쳐도 저놈은 다 저주받았고 심판받은 건데 까부네, 속이고 있네, 그런 마귀가 알아요. 그러면 꼼짝 못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반응을 하지 말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큰 틀에서 에덴 동산의 그 하나님의 그 삶을 오늘 우리에게 복음 안에서의 그 삶을 에덴 동산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아담처럼 누리고 그걸 즐기면서 하나님의 그 섬김이 그게 우리에게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게 우리가 수고가 아니라 우리의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할렐루야. 그럼 이걸 찾아가야 돼. 뭐가 문제인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뭐가 문제인가? 이걸 찾아가면서 믿음이라는 게 뭐냐? 이걸 고민하면서 내가 누리는 거예요. 누리면서 좀 뭔가 우리가 지금 덜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있고 많은 복잡한 문제가 있더라도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시고요,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모든 문제는 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 시간 문제예요. 그 기다림에 하나님 바라보면서 인내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 위에 은혜처럼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해야만 뭐 되는 것처럼, 뭘 해야 되는 거 하는 것처럼 순간순간 부분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잠잠히 여러분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 여러분의 자녀든 가정이든 어떤 문제든 간에요, 잠잠히 하나님이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조급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옆에서 막 열심히 해가지고 복을 또 빨리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그게 막 동해가지고 같이 또 경쟁하고 싸우고 교회 안에서도 그냥 또 그럴 수도 있어요. 더 빨리, 나도 또 빨리 복을 받아야지, 더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열심히 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틀린 건 아닌데, 선한 열심을 내게 하고 불을 붙이는 것도 좋을 수도 있겠지만 다툼으로 허용으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잘못하다 보면 그게 선한 동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잘못하다 보면 경쟁이 되고 허영심이 들어가서 막 시시거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회 안에서 이상하게, 은혜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긴 하는데 이상하게 가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 주께서 십자가에 이룬 게 어마어마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이루어놨다. 아멘.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주셨다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 가정도, 우리 직장도, 교회도, 우리 삶도 에덴 동산, 재짓기 전에 에덴 동산이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믿고 계속 묵상하면서 속지 않고 계속 신뢰하면서 기다리면서 갈 때에 놀라운 은혜가 반드시 또 삶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내게 이름은 우리 4번 찬양 들을게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을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을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고요. 우리 김유아 집사님이 건축한 문제를 이게 교회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 중간에서 또 이렇게 신경을 쓰면서 또 이렇게 관리 감독을 하다시피 중간에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그 선정한 업자가 지금 일이 있는데 우리 걸 또 먼저 하고 자기 걸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돼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독촉해야 되는데 이제 업자가 지금 빨리 독촉하게 생겼죠. 얼마나 감사한지. 내일이나 이제 초안들이 설계 사무소를 넘어가면 이제 문제는 이 허가를 받는데 한 주간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 있고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이게 허가가 나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모두 공정 가운데 함께 달라 기도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우리 말씀에 여러분들 적용시키면서 나에게 이루어놓으신 예수님의 그 모든 문제를 믿으면서 내가 해야 될 것 같지만은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걸 내가 믿으면서 하나님 믿습니다. 이런저런 문제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 속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승리하고 하나님 응답 주시고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 문제든 가정 문제 어떤 문제든 간에 하나님 내가 기도하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했다면 오늘 하나님이 이 어깨와 이름에 이스라엘 지파 이름을 가지고 들어가면 하나님께 기념한다, 기억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억하면 게임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든 짧지만은 교회 문제, 또 건축 문제, 또 이렇게 개인 문제 가지고 한 몇 분간 짧게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